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가족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새가족만 이걸 알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새가족 때부터 제대로 바로 알아야 그걸 계속 키워가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새가족 때 받아야 될 내용을 놓치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덩치는 큰데 아는 게 없어. 뭐 그렇게 되면 허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또 덩치는 큰데 체력이 약해.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리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최소한 이 모든 바탕이 돼서 그 위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질문 속에 진짜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뭘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진리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틀린 자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아닌 자기로 일생을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찾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가지고 영적 존재가 됐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면은 전부 다 틀린 자기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누굴 알아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니까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뭘 하셨고 뭘 하고 계시고 뭘 하실 것이라는 걸 쭉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와 기도거든요. 기도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 기도를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소원하고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이제 그걸 다른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잖아요. 내 소원하는 것, 내 소망하는 것, 내 바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죠. 그게 우상숭배거든. 그리고 더 깊이 나가면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힘을 빌리라 그러죠. 그래서 무당 찾고 점쟁이 찾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 기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거든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삶이라는 거, 삶,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현실에 실현되는 겁니다. 이게 삶이잖아요.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살아가는 것도, 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럼 도대체 뭘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기도 가운데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만남이죠. 이 만남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복 있는 자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가정이잖아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여기 또 응답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업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도 살고, 그래야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전도 선교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요 5가지가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뭡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응답받아 누리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내 혼자서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 누리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 만나지잖아요. 만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밖에 안 나가는 사람도 혼자 있는 것 같죠.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 무슨 휴대폰으로나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돼요. 관계의 답을. 요즘 세대는 이제 관계를 잘 할 줄 모른대요. 자기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굴을 대고 마주하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문자로 해요. 요새는 집안에서도 문자로 해요. 부모와 자식이. 나도 처음에는 문자할 때 애들이 뒤에다가 이모티콘을 왜 쓰는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그냥 이리 하면은 똑같은 말이 이거 하관해서 하는 말인가 질문하는 말인가 아니면 좋다는 말인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뭐 이렇게 웃는 모습 2개 하면은 이거는 좋은 말로 하는 거구나. 이 문자로 하니까 지금 사람 만나가지고 관계를 못해요. 그런 세대래요. 이게 하나님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 만남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 그게 팀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 성경에는 전부 다 가정에서 구원의 축복과 함께 전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걸 보고 뭐냐면 미션홈이라는 겁니다. 내 집이 제자를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현장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업이 뭡니까? 우리의 업이 적어도 세계복음화 할 정도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내 하는 일이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전도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에 300% 응답받는 길이 뭔가 이것 하는 것이 전문사역이에요. 그럼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빛으로 사는데 세상이 다 주변에 허감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걸 보고 지귀해라는 겁니다. 자, 이 5가지는 내 삶이죠.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길이 뭐냐?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말 이해하기 어려우면요 5가지 생겨요. 나 자신, 나와 관계되는 거, 우리 가정, 내 업, 내 사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로 누리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는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도로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은 전도, 기도 문은 다 열리는 겁니다. 2번째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경제 축복을 받도록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축복을 보면 여기서 우리 흔히 말하는 300%입니다. 전문성,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이게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문성이 회복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격증이 있는 거, 무슨 자격증이 있는 직업을 택해야 됩니다. 자격증 없이 아는 것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뿐이지 돈 되지는 않습니다. 쓸모가 없는지 몰라요. 그 결국은 뭘 하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자격증이 있다면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내 혼자가 아니고 내가 전문화되면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앉아서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데 미국하고 연결돼서 돈을 벌고 사업을 시작해도 전 세계와 연결돼서 사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금 세계복음 때문에 축복해 놨어요. 여러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K-팝 들으면서 수만 명이 모인다는 거 아세요? 지역마다. 어제 그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니까 저는 보통 때 보지 않는데 가만히 틀어놓고 보니까 뮤직뱅크라고 KBS에서 하는 게 있는 거 봐요. 젊은 애들 나와가지고 K-팝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 안 봐요. 애들 옷 입고 나도 정신 사납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안 보는데 이걸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가 봐요. 야, 유럽, 스페인, 파리, 이태리, 미국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보통 모이는 데가 2, 3만 명 모이더만. 그런데 그 모여서 노래하는데 한국말로 따라 부르고 애들은 노래하니까 울고 이래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도 K-팝을 한번 불러가지고 좀 가르쳐줘야 될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은 전 세계를 연결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복음하는 우리만 할 수 있잖아요. 복음 가진 전도자만 할 수 있잖아요. 내 업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경제 축복은 아주 쉽게 말하면 부자로 살고 싶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데 신경 안 쓰고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받아야죠. 경제 축복 받는 비밀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법칙이 있는 게 있어요.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25장입니까?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주인이 외국인을 가져왔잖아요.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종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3달란트죠. 1달란트 받은 종은 나와가지고 하나를 딱 내놓았어요. 내놓으면서 내 하나만 내가 있습니다. 이리 말 안 했어요. 주인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없애면은 손해를 끼치면은 틀림없이 어려움 당하는 거 봐서 내가 요걸 그대로 남겼다가 그대로 내놔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앞에 남긴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못난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가진 사람에게 더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있는 자는 더 받아 더 많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경제 법칙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남길수록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경제 축복 받고 싶으면.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코 묻은 돈 필요 없다니까. 그 째째한 돈이 하나님이 원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헌금을 이야기하고 11조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부자가 돈 많이 낸 거는 하나님 칭찬 안 하고 가난한 가부가 엽전 2년 낸 거를 더 칭찬했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돈을 드린 게 아니고 자신을 드린 거라. 자, 그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아니 없는데 뭐가 빼앗길 게 뭐 있어요? 없는데. 이해됩니까? 없는데 뭘 빼앗길 게 있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자란다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다 생각해요.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 누리는 게 기도고요. 그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가난한 자는 없어요. 내가 헌금해 놓으면 내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왜요? 경제, 건강 다 뭐죠? 복음 전도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자, 건강하려면은 먼저 건강하지 못한 것부터 우리가 고침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우상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 숭배하는 환경을 다 없애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생각은 과거의 상처와 연결돼서 우리를 얽어맵니다. 생각 치유해야 돼요. 불신앙의 생각, 상처,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되면은 영원한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도움, 의학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는 5가지 꼭 기억하고 이걸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가지고 생활을 시켜야 됩니다. 아예 습관을 시켜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의학,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누구 말 듣고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요 1000년도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얼마나 이거 먹으면 이러고 저거 먹으면 저러고. 여러분 그쪽에 속이는 것이 한 90%는 속이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그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체질에서 나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과 체질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고 따라 했다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게는 병이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하도록 해주잖아요. 그래 연세 많은 분들은 그냥 병원을 그 집처럼 가세요. 그 아니면 보건소 가서도 물어보고 과학 도움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사기꾼 말 듣고 약 사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 우 가가지고 선물 하나씩 휴지도 하나 들고 오고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다 이속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음식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먹어가지고 탈입니다. 옛날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이 먹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은 작게 먹어도 영양가가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먹을 것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끼는 야채, 과일 중심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햄버거니 콜라니 뭐니 이거는요 젊을 때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먹으면 안 될 나이야 다. 그래도 콜라 땡기는 사람이 있죠. 자, 음식, 가공식품 이런 거 조심해야 된대. 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그럼 운동도 생활 속에 해야 됩니다. 운동 생활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건강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음식과 운동은 늘 하는 거지만은 잘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시간을 꼭 만드세요. 그래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길은 뭐냐면은 여러분 휴대폰에 레시버 꽂고 맨발 걷기 계속 하는 거 그러면 기도도 되고 운동도 되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하죠. 그럼 우리 항상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연세든 분들은 근력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시업도 하고 앉아 때려놔도 조금씩 하고 연세 많은 분들은 그냥 무릎만 구부려도 돼요. 요것만 해도 조금씩 살아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호흡입니다. 호흡. 이 호흡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호흡은 숨 안 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불로 호흡이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식하라 그 말입니다.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뱉고 내가 그냥 숨 쉬는 거하고 의식하면서 숨 쉬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 마시면서 아랫배에 힘이 볼록 일어날 때까지 내쉴 때는 아랫배가 등에 붙는 것 같이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잠깐을 해도 돼요.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기도와 건강이 무슨 관계 있나? 여러분 기도할 때 뇌에 각인되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각인되고 보좌에 각인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도 뇌가 병들어 버리면 못 살아요. 근데 뇌를 살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호흡과 기도예요. 치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치매 올 리가 없어요. 그 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누가 그래요? 치매는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혀도 자기는 행복하다. 안 그래요. 치매 걸리면 자기가 더 죽을 판이에요. 그 기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호흡하면 뇌도 살아나고 그게 건강해요. 왜 해야 됩니까? 결국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범사도 잘되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요? 강건하기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처음부터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다 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기도의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